자,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로 7절.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미라를 통해서 나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간다 가버려. 간다 날개 하도면 가버려. 절대 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날 간다가 난다 날아간다니까. 슈퍼맨 같이 되었어. 자, 계시록 17장 5절로 7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계시록에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신부가 나오고 엄녀가 나옵니다. 우리 미랄이 엄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신부의 길을 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지키는 자가 신부입니다. 엄녀는 세상 이득을 위하여, 육신의 이득을 위하여 음행하는 자가 엄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지켜가는 자가 신부고, 엄녀는 육신의 세상적인 이득을 위하여 몸을 파는 자가 엄녀입니다. 엄녀를 다른 말로 매춘부라 합니다. 엄녀를 다른 말로 장녀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은 첫 열매 신부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그 여자가 정확하게 엄녀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여자는 둘이 나온다니까. 신부가 엄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신부가 아니고 누구요? 엄녀입니다. 엄녀. 그러니까 첫 열매 주님의 신부는 여자 엄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정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는 순결함과 의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엄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사치와 자기 이득을 상징하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금잔을 들고 사람을 미혹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땅에서 다 누립니다. 우리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도록 땅에서 다 얻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봅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교회라도 엄녀의 길을 가는 교회는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엄녀의 길인데 절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오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림도 않습니다. 들림을, 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는 길이 세상 길입니다. 엄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내 이익, 세상에서 예수님을 팔아서 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엄녀입니다. 신부는 이 엄녀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신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도다. 누가? 엄녀가. 그래서 속는 거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녀에게 속는 거요. 엄녀의 길을 가는 목사에게 속는 거요. 엄녀의 길을 가는 교단에게 속는 거요. 엄녀의 길을 가는 그 조직 가탄체에게 속는 거요.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엄녀가 이 말세에 타락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통합주의 조직이 엄녀입니다. 그런데 이 엄녀를 보고 하는 말이, 엄녀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말은 비밀스럽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고, 교회 왔으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벌써 초대기부터 마귀는 강다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 안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물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혼잡게 되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변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목사 하나만 건드리면 끝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안의 사고, 생각, 그의 목적, 그의 사상, 그가 전하는 이 내용만 흩어져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탈북자 영상을 보니까 얘가 2015년도에 홍콩 국제사학 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망명했어. 얘가 세계 국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은메달만 4번 탄 애입니다. 북한에 15살에. 그리고 19살에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15살의 이 중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여서 수학 경시대 하니까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마다 수학 교사였대. 그래, 이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16, 17, 17, 18 해가지고 국제경시대 나가지고 계속 은메달만 딱 3번 따고 나니까 한경 오더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은메달밖에 못 따는가. 문제를 못 풀면 억울해서 울어버렸대. 그리고는 방콕에서, 홍콩에서 19년 때 수학 국제경시대에서 또 은메달 탔대. 그런데 자기가 실망이 되더래. 내가 북한에서 아무리 배워도 이 수준을 못 넘어가겠구나. 금메달 따고 싶은데, 세계 1등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이 사회에서는, 이 선선 밑에서 내가 은메달 이상을 못 따겠구나. 그 실망이 돼가지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좀 말해가지고 탈북을, 자기 부모들 북한에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 홍콩에 있는 그 대학 시험장을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대산으로, 영산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 수학과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걔가 깨달은 식고 그래.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공부해도 내가 이 선사들 밑에서는 이 한계를 못 뛰어넘겠구나. 계속 은메달만 따니까 그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교수 밑에서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한계입니다. 양들은 목사의 가르침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하는 줄 그런 종을 찾는 거예요. 음녀의 길을 가는 교회의 성도는 그 이상을 초월 못합니다. 왜? 그 강단에서 너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지도를 그 길을 가니까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음녀의 길을 가면서 종교통합주의 길을 가면서 WCC의 길을 가면서 NCC의 길을 가면서 WE의 길을 가면서 신복음주의로 그 길을 가면서 벤질의 길을 가는데 성도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비밀입니다. 비밀. 그 음녀 이름 자체가 비밀입니다. 성도는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짐승의 조직과 그의 모든 등장의 이 프로그램이 뭐요? 비밀입니다. 이름하여 불법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종교통합주의도 그 비밀스러운 흐름과 조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살루 2장. 사루 2장 7절. 살루 2장 7절.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 길을 가고 종교 혼합주의 가는 그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깨어서 예배는 그 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목적이 통합인데, 목적이 종교 혼합인데 어떻게 주의기를 예배합니까?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WCC 제10자 총회에서 우리 153자 총회에서 무당들이 굿하고 한풀이하고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결한 신부의 길을 가든 이는 우상숭배다, 이는 변질이다, 이는 엄녀다, 이건 내가 길 길이 아니다 라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주의를 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런데 먹는 메시지가 신부의 길을 먹고 정결한 길을 먹고 거룩한 길을 먹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성도들은 그 교단과 그 교회 그 사역자가 음녀의 길을 가도 모릅니다. 강단에서 복받아라, 세상에서 축복받아라, 세상에서 할 때 요거 나가면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루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짐승의 출현, 즉 그 출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 그 속에 음녀의 비밀도 들어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배도의 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위의 수준에서 체련하고 있습니다. 양들이야 성도들이야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음녀, 이 창녀, 이 영적 매춘부,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입니다. 그 음녀의 이름 자체가 비밀한 것이 아니고 이 음녀의 하는 모든 일들과 짓거리가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어. 이 음녀는 즉 그리스도를 위한
가룟유다의 길을 갑니다. 짐승을 위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믿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은 30 팔아 넘김으로 주님은 죽으심의 길로 가신 거예요. 엄려, 말세의 엄려, 이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 통합주의, 이 변절자 배도의 이 단체는 성도들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성도들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6절 계시록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며 크게 기이 여기니. 이 한 구절은 환란 때의 엄려, 창녀, 매춘부, 이 타락한 종교 혼합주의가 환란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종교 통합주의가, 이 엄려가, 이 더러운 변절된 교회와 사역자와 그 단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잡아다가,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에게 팔아넘기고, 얼마나 많은 성도와 예수님의 증인들을 잡아 주겠던지 예수의 증인과 성도의 피에 뭐했다고? 취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아넘기고 죽이고 했든지 예수님의 증인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지금은 엄려,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괴처럼 보입니다. 종교 조직과 단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짐승의 앞잡이입니다. 그걸 지금 육질이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앞잡이가 없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듯이, 예수 12 제자 속에 주님을 팔아먹은 마귀 가룟유다가 있듯이, 마지막 환란 때에 수많은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팔아먹고 예수님 참된 증인들을 마귀한테 넘겨주고 팔아먹어서 그 피에 취할 정도의 그 가룟유다가 누구인가? 엄려, 교회의 배도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배도합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배도합니다. 종교 통합주의로 배도합니다.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마지막, 3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목록이 나옵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 CBDC를 개시하고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는 연습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CBDC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금, 지금의 카드가 앞으로 없어지고 전자화폐가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이 전자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결국 짐승시대가 됩니다. 그 전자화폐가 내가 직접 쓰는 내 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몸에 연동할 수 있는 기계를 심어야 됩니다. 그 기계가 뭐라고요?
짐승의 표 칩입니다. 점점 거시도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암암리에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건 것이 놉니다. 순서적인 흐름이 놉니다. 202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2021년 8일부터 12월까지 모의 실험 1단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 실험 2단계, 2022년 7일부터 12월까지 금융기관 연계 실험하고 23년 10월부터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프로젝트 한 단계로 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아고라 프로젝트, 24년 11월부터 만달러 프로젝트, 25년 4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실거래 테스트 개시 요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테스트 개시. 이런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은 실용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고 세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말은 표입니다. 사람 몸에 칩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과 나와 내 통장이 연계가 돼야 돼. 아시겠죠? 연계식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가 없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산을 정부에서 금지시킬 수 있고 풀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말입니다. 통제, 감시,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안 풀어버려. 말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받을 수가 없어.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그 다음 내일 모레부터 4월 1일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의 테스트를 개시한대.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죠. 개시를 해보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맞물려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 사람들이 말하는 음모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 주님이 써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음모론을 주님이 씁니다. 불법의 비밀을 주님이 씁니다. 짐승의 비밀을 주님이 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음모를 주님이 허용해버린다니까. 허용이 섭리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허용 없이 어떻게 세계 정부가 구상이 되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만들어집니까? 이미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감시, 통제. 결국 두 가지가 감시, 통제입니다. 꽤 많이 통제했습니다. 하니까 문 닫아버리더라고. 식당 패스 백신 안 맞으니까 식당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 가버리더라고. 다 감시 통제를 3년간의 코로나 세월을 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온 것이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깰 때입니다. 엄녀의 조직도 비밀스레 움직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 짐승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남아있는 엄녀 자체는 들림 못 받아. 같이 남아.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 짐승의 앞잡이 되어서 환란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죽이는데 열심 내는 것이 뭐요? 엄녀입니다. 엄녀.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에 목사와 성도를 잡아가고 고발한 앞잡아가 누군지 아시죠?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인들이 교회 목사 고발하고 성도 고발하고 장로 고발하고 완장 채워주니까 돌아다니면서 저거 믿는 자입니다 하고 잡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환난 때에 엄내가 거짓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니까 자 보세요. 6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님이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 여기고 크게 기 여기니. 왜 사도 요한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귀하게 여기고 죽이 화제라지 말이요. 믿는 자 같은데, 목사 같은데, 총회장 같은데, 선교회장 같은데, 교회 지도자인데 왜 저들이 진짜 성도를 잡아다 죽여버리지? 왜 저들이 예수의 정민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리지? 참 이상하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말 아닙니까? 같은 목사인데, 같은 성도인데, 같은 총회장이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봤는데 왜 저들이 참 성도 예수님의 정인들을 저렇게 잡아다가 저렇게 죽여서 성도의 피에 저렇게 취해버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 여기고 크게 기 여기니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엄녀, 이 변절된 종교단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성도를 죽인 데 앞장서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인 데 이렇게 앞장서서 짐승의 앞제배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사는 음녀의 길을 가려도 안 갑니다. 세상 이득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것에 자리에 아무 연연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부되어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전혀 신경, 나는 주님 앞에 선다. 그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음녀는 이것이 양이 안 차. 다른 것을 탐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세상 권력,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이득, 그걸 얻으려고 가는 자들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음녀와 짐승이 하나가 된다고. 불교의 짐승은 그래도 정치 세력입니다. 음녀는 종교 세력입니다. 이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탐해서 올라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요 권세의 권력입니다. 목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권력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타락할 뿐이지. 목사가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면 감사하고 충분하지. 무슨 높은 지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음녀는 그걸 원하지 않아. 다른 것을 원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피보다 다른 것을 원했듯이, 발람이 주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원했듯이, 언제나 음녀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와 주의 정인을 죽였던지 피에 취하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와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7년 환난 때 음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앞제배가 되었어. 음녀에 의해서. 환난 때 날 일입니다. 참 성도와 예수님의 증인은 음녀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환난에 남아서 깨어난 자들입니다. 환난에 남았어야 깨어나서 내가 우리 목상에 쏘았구나, 내가 세상에 쏘았구나, 내가 주님 오심을 몰랐구나,
내가 짐승의 표를 몰랐구나.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사건이 있었건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환난에 남았어야 계몽이 되어버려. 뭐가 되어버려? 계몽이, 영적으로 계몽이 되어버려. 그 확 깨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녀가,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 우상에게 절해. 하나님 다 같은 거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표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너 아무것도 못 살아. 너 예배 못 드려. 너 헌금 못 해. 너 먹고 못 살아. 이거 받아. 하고서 엄내가 제일 먼저 표를 받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짓상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도를 찾아가면서 짐승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표를 받으라고 설득을 할 겁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는 자가 부지기수일 것이고 깨어난 자들은 안 넘어갈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표도 받지도 아니할 겁니다. 설득하다 안 되니까 말하겠습니까? 죽여버려. 합법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그 선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배도하고 변절한 이 엄녀, 이 교회 목사들이 환난에 남은 교회나 성도를 찾아가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엄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 총회장, 유명 목사들의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얄궂은 말도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이 환난에서 깨어나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팔 우두머리들이 엄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1장 이 밑그림이 나옵니다. 환난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로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5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동안에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난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뭐라 합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기억나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이겁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을.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한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말씀과 9장 27절입니다. 그럼 이 흐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뭐요? 환난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상황입니다. 이 환난의 상황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함으로 개울에 쏘가서 타락할 자들이 나옵니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니까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개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그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언약을 배반하게 하고 악행하는 자를 개울로 타락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개울 때문에 쏘가서 타락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자들이 백성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들 한 종류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이제 알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야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강하고 용맹을 발하여서 이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32절 후반부 나옵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랴. 그러니까 타락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강하여서 용맹을 발해서 이기는 자들도 있다. 누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들은 지혜로운 종들이나 사역자나 그런 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지도 아래에서 무리로 연단되고 정결케 되어서 희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 남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 교회 중에서 이런 자들은 특별히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주의 종들이 주 사역자들이 되어서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것을 11장은 무리로 연단을 받습니다. 환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혹시 아시는 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어두울 때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겁니다. 단생산사랍니다. 뭉칠 단자, 뭉치면 생살고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 이산이 되는 거예요. 흩어질 산자, 죽을 사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사자성어입니다. 그걸 알고 외치던 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환난 때 정확하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뭉쳐서 이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간 자들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흩어져 버리면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상천 산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9명의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불 초기입니다. 그런데 7부릉서 올라갔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9명이 같이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작은 물 웅덩이 있더랍니다.
5명은 거기서 같이 엎드려 버렸어. 뭉쳐서. 4명은 두 명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2명 흩어진 4명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작은 물 웅덩이에 5이 뭉쳐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물에 엎드렸어. 그대로 불을 올라오더래. 방한복을 다 태워버렸대. 그래도 안 일어났대. 이게 한 10분이 지나가 버리더래. 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 그런데 다 살았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진리가 마지막 때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철저하게 뭉치고 신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1장 36절 11장 36절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시기에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럼 이들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리로 준비합시다. 남아서 무리로 연단받지 말고 지금 무리로 준비하고, 함께 무리로 준비하고, 함께 무리로 끼어있고, 함께 무리로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미라는 이미 메시지 자체가 주님의 포커스입니다. 주님 오심이고 신부단장이고 끼어있음이고 떨림입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냐고 홀로 남아서 준비하고 끼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 가게 되면 의사사 같이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해보니까 군에서 200km 2박 3일 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하루 4시간 자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혼자만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부대 이동하니까 가다가 고랑청에 처박혀도 가는 거예요. 2박 3일 마지막 딱 부대 앞에 들어오면 사단 꿀에가 딱 나왔습니다. 난 이거 여러분으로 써먹네. 얼마나 내 인생이 감동이 되었던지. 물집생이 다리 줄룩 오는데 사단 꿀에다가 딱 도열해가지고 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다리가 어디 있어? 딱 바로 서버려. 그리고 그냥 행군에 가는 거예요. 내무실에 딱 내무반 딱 들어가니까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이 옵니다. 야, 내가 해냈구나. 그 200km 내가 해냈구나. 앞으로 제대에서 세서 나가면 까지 못할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자식은 확 생겨버려. 근데 나보고 혼자 200km에 하겠어 못하겠어? 못합니다. 어디 합니까? 가다 앉아버리지. 죽어도 못하게 니 혼자 해라 하건. 근데 무리 저 부대가 전체 가니까 군장도 짊어져 주고 총도 그래 하거든요. 신병이 다리 찔러거리면 고참이요 군장 져줍니다. 총 짊어지고 이 고참은요 짬밥이 힘이 엄청 세. 이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무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 누가 잡아줍니까?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그냥 넘어지면 자빠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보여주는 그림이 남아도 무리로 연단되고 우리는 지금 무리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자. 대환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오더라? 큰 환난에서 나오더라. 얼마 많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옵니다. 이들 속에는 신앙의 지주를 지키다가 엄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엄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이 엄녀들이 처음에는 주의 사람들이어서 주의 교회에서 세상의 영광에 눈물고 세상 이득에 눈물해서 배신자가 되어서 성도까지 팔아먹고 죽이는 주님의 원흉이 되어버려. 얼마나 주님이 이 엄녀가 괘씸한지. 엄녀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한 그룹에 됐던 것이 짐승 아닙니까? 엄녀를 누구한테 주님이 붙여버립니까? 짐승에 붙여버려. 이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벗기고 죽이고 살을 뜯어서 불살라버린다고 그래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6절. 여러분, 절대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신합니다. 절대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배신합니다. 절대 주님 우리 안 버려. 내가 주님 안 버리면 주님 나 안 버립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과 짐승은 이용해 먹고 버려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16절 17장 16절 시작.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가 사랑했던 짐승에게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을 씻으면 안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애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주님 외에 다른 연애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이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는 연애하는 그 아수르에게, 그 바벨론에게, 그 시리아에게 망해 죽는다니까. 엄녀가 그랬습니다. 엄녀가.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엄녀의 길을 갈 것인가, 신부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랄 정말 날마다 정결한 신부의 길로 잘 달려가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차피 불탈 세상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세상 직장 포기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 사업 포기하는 말 아닙니다. 하늘을 접어버리는 말 아니요.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 그게 나와. 잘못하면 세상 접어버려, 이건 아닙니다. 그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이요. 있는 데서 주를 기다려요. 깨어서 있는 데서 주를 기다려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걸 끝에 우리 미랄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신부의 길을 갑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랄이 무리 지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부르심만 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영이 되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온밀하리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날마다 예배하고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이것 같은 영광의 주님 배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도무지 세상 어떤 주님 외에 다른 만족이나 주님 외에 다른 어떤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속의 행복을 얻고 누리고 주님을 전부로 삼아 정죄를 지키는 신부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서 이길 끝에서 온밀하리의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를 주님이 알려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환난의 남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껴 예비하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 뵙도록 역사하옵소서. 고맙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도 또 주 예수님 부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끌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신부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넉넉하게 손에 손잡고 한 몸이 되어서 그 영광길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